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혀 했습니다. 왜 기가 막혀 했냐 하면은 이 9장 4절에 보시면 저녁 때 제사 드릴 때까지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가 막혀서 그냥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지으면서 회복되는, 성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리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으로서 다시 한번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에스라와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바사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굳은 결의로 우리가 정말 우리 전에는 범죄하였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그런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자는 그런 굳은 결의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후로 4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들은 소리가 뭐냐면은, 에스라여,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까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방인 여인과 통혼을 해버립니다. 통혼을 하고, 그리고 또 아들들을 또 사위로 삼고 딸들을 또 주기도 하고 아들들을 며느리 삼기도 하고, 그러한 통혼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힐 노릇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앞장서고 그걸 막아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장 앞장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방인 여인과 통혼을 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섬기게 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거겠지. 지금 교회를 따져보면 그런 겁니다. 교회 목사가 세상과 똑같아서 세상의 악한 죄를 범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더 악하게, 더 우리다가 여러분 따지면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다가 불쌍한 갖다 놓기도 하고, 무당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이 점치는 데 가서 같이 굿을 잘 되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그런 상황이 지경 이런 그 상황을 보고 에스라는 기가 막힌 거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 15절까지가 에스라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와 연합을 하는데, 이게 뭐냐,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왜 자기가 앉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동일시했냐면은 제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제가 잘못 지도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한 것입니다라고 통곡을 하면서 자복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기도를 통해 과거 이스라엘 죄뿐만 아니라 현재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4가지입니다. 오늘 9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회고를 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게 에스라가 경험했던 과정이잖아요. 그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첫 번째 포로기 여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대적들이 나타나서 그걸 방해했을 때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개하게 만드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또 성벽을 건축하게 만드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종살이한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깨끗이 씻겨서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이 바사 왕들이라는 것은 고레스와 그리고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그런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우리가 1장부터 쭉 생각해 보기를 그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누구십니까? 그들이 왕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갖다 짓게끔 물심양면 도와주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셔서 우리를 또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또 세우게 하시며 그 물이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누가 하신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수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리하고 변화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끝내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 울타리가 뭐냐면 기억나시나요? 고레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도 마치 조소를 꾸며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어라. 성전 짓는 것 도와주고 제물 드리는 것 도와주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에 방해를 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울타리가 되어주죠. 근데 그 다리오 왕이 조소와 다리오 왕들을 통하여서, 그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타리를 세워주심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감사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만큼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아야 좀 그때 좀 철이 들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주면 줄수록 여러분, 처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드는 거 아십니까? 응답해 주셔도,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 안 변할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줬으면 좀 깨닫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변화는 꼭 응답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아야만, 내가 모든 게 해결되어야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변할 사람은 변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시잖아요. 응답돼도 안 변하시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 다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니면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이번 건강만, 이 물질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응답돼서 변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좀 하는 척 하다가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리냐? 참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행한 대로 따지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행한 대로 따지면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까도 기도를 하면, 찬양을 하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갖다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성속에 그것을 갖다가 행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행한 대로 따지면 우리는 죽어야 되고 행한 대로 따지면 우리는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정도면 잘하겠지.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야, 그렇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만, 그렇게 네 건강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그렇게 건져줬구만, 아직도 너는 네 뜻대로 살아가냐? 아직도 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냐? 정말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갖다 하고 있냐? 라는 그런 탄식이죠. 그래서 이때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벼룩도 낯짝이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어떻게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어떻게 저버렸습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통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거룩하게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다 타락하게 만들고 섞이게 만들고 정말 세상을 쫓아서 죄악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어지러지고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11절을 보면요, 왜 그 땅이 왜 더럽습니까? 그 땅이 왜 더러운가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러운 거죠. 그 땅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진 거죠. 그 더러워진 땅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거룩하게 만들으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더러운 땅에서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모르는 이 더러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만들고 주의 복음이 선포됨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땅은 우리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유신적으로 어떤 통혼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슬람의 여인, 남자를 만나서 그 여인이 이슬람이 있는 그죠? 무슬림과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의 종교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불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의 신들을 믿는 자를 갖다 결혼해서 그 사람의 종교를 가게 되면 결국은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잖아요. 그 가정이 더러워지고. 근데 그 더러워진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음란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악으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숭배를 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름 부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겁니다. 이게 성령 소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 소멸죄.
왜요? 이 세상에는 신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사단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신이에요. 참된 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신들을 향해서 자기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자신이 신으로 섬겼을 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요, 무당한테 가거나 다른 종교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한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소멸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강도짓을 하거나 때로는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죠.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성령 소멸죄. 왜요? 배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상숭배와 다른 사람과 통혼을 통해서 그 종교로 빠질까봐, 나갈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믿으면 구원 받나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여러분, 무슬림 믿으면 구원 받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을 소멸하고 신천지나 아니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에 가서 그들 갖다 경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땅으로 만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그런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용서하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했는데 하나님 이번만 제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저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타협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아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참으시고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저버렸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도 저버렸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그게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나와야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죄악의 땅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들과 함께 같이 세상과 파멸로 사망일로 가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롯과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엄연한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요 이렇게 우리가 죽을 짓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15절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좀 기회를 달라고 우리에게 좀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일 놈이라고 할 때 그 죽일 놈의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거 첫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15억 인구가 다 그 사람을 죽일 사람으로 생각해도 그의 어머니만큼은 그 아들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 아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에스라가 좀 그런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 이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 영혼 버리지 마시고 이번만 기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나와 있죠. 그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도끼로 당장에 쳐버리려고 열매 없는 신앙으로, 정말로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그 나무를 갖다 베어버리려고 할 때 그 주님께서 도끼를 갖다 친 걸 만류하시면서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말 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부모로서는요 끝까지 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이 땅을 바라보시며 우리 교회들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당장에 노예 때와 같이 심판하실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 세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 심판당하면 어느 누구도 억울할 필요 없어요. 다 심판이 당하고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산 받아서 천국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걸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얼마나 은혜 받으세요? 얼마나 많이 축복받고 얼마나 많이 응답받아 여러분 변화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받을 만큼 받았지 않냐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이제는 좀 변화되어서 깨달아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악함과 정말 부정직함과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함대로 따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까지도 물값을 다 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또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죄악을 향하여서 음란과 정욕과 정말 악한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것, 큰 것 마냥 착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영혼들을 바라보며 정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